오늘은 졸업식이 있어서 좀 졸업식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또 오늘 마지막 이제 문답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끝내야 될 건 또 끝내야 돼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졸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고문받는 얼굴 표정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만 얼굴을 펴고 저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환이지? 지금 빨간색 옷이. 대환이. 아니, 잘생겨가지고 불러본 겁니다. 옆에 있는 지성이 다 잘생겼고, 수빈이 예쁘고, 서진이 잘생겼고, 그다음에 예원이, 하은이 다 잘생기고 예쁘고, 그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마지막 설교인데요. 원래 이제 52주, 그래서 딱 1년치 하는 건데, 제가 이 설교 한 거 기록을 보니까 202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을 이제 한 건데, 오후 시간에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못 하고 1년 내에 못 끝내고 이렇게 이제 한 2년 반 정도 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오늘도 또 한 4주 분량을 또 한 주로 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올해는 올해 것으로 끝내자.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타이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 문답을 이제 배우면서 늘 이제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어봤자 다 까먹는데요.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 콩나물 같은 거 물 뿌리면 다 물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크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이 오후 시간처럼 이 교리를 배우는 것도 사실은 뭐 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저는 이제 특별히 이 교리를 울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이단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이 말이 왜 맞는지 틀린지를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감이 와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교리에 울타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제 교리 설교라든지 혹은 성경 공부라든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만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 빠진 사람들 만나보면 지극히 정상,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교리적인 울타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교리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울타리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를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들에 대한 기도. 그래서 항상 이 기도도 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 제목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부분,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부분인 우리의 내용, 필요에 대한 것을 간구하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기도문의 구조만 봐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리에 탁 앉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막 필요한 것만, 막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크리스마스 맞이하기 전에 막 선물 목록 쫙 하잖아요. 안 하나 보죠, 집에서. 하여튼 막 그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로 이야기가 쉬운데, 주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주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초점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이익입니다.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 125문답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네 번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먼저 이제 여기 기도문에서 수정할 게 있어요. 오늘날 하면, 여러분 오늘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날 하면 요즘 시대에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오늘이라고 해야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 분량의 양식을 말해요. 딱 하루치. 세 끼 먹을 거, 뭐 두 끼 먹는 사람은 두 끼 먹을 거. 그래서 딱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치, 오늘 하루를 살 분량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간구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왕 구할 거 한 달치, 1년치, 10년치는 구해야지, 그죠? 하나님 못 주실 거 아닐 텐데, 아니 뭐가 하루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 간구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루 분량의 양식을 기도하면, 그죠? 오늘 사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하면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쫄쫄 굶어요? 뭐 해야 돼요? 안 굶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먹었어요. 그럼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오늘 양식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오늘 하루치만 딱 정확하게 정량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공예배 때 이제 신명기 말씀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노래 오늘 오전에도 이제 우리 살펴보았는데 벌써 다 까만 건 얼굴을 하고 계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순종인데 그 앞에 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해져서,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참 묘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풍성한 것을 구하죠. 풍성한 은혜,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고, 집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그런 걱정할 것 없이 풍부할 때 타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가난과 여러 고난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항상 우리가 부유하고 넘친다면 오히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성경은 가난과 고난을 복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가난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 분량의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요리문답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요리문답은 넷째 간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단지 음식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월급을 탈 때, 무엇을 얻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노력한 거죠. 애써서 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가지게 되었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리문답은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한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염려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복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복주심, 도와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넷째 간구, 오늘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의 음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에 담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특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내가 좋은 일, 선행, 공로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간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를 힘입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앞부분에 이 부분이 먼저 전제가 잘려 있다고 보면 되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계속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언제나 앞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보다 먼저 앞서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원수인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난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뻔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분이 혹 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미움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7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자, 여섯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 간구는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추상적인 악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로 마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굳은 다짐을 한다 해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팔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몇 시간 지나가가지고 예수님 체포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게 몇 달 후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우리보다 형편없는, 정말 마음이 약하고 의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 그죠? 마귀의 공격, 또 시험이 올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끊임없는 공격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100%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또한 넘어짐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128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후다닥 말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거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싹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그죠? 우리 보통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마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아뢰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이 기도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아쉬워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129문인데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 끝나죠? 아멘,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럼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특별히 편애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보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끝에 뭐요? 아멘. 그죠? 그럼 아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 문답입니다. 129문 마지막 문답을 보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참되고 확실하다. 참되고 확실하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법이 나와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말 할 때는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 참으로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 잘못된 기도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제 아멘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 너 더 열심히 해봐. 더 많이 해봐. 좀 땀은 좀 나야 될 거 아니야? 너 기도 얼마나 해? 몇 분 해? 우리 그렇게 따진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건 우리의 어떤 이 기도에 대한 노력이나 수고에 비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충 기도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도의 응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긴지 저긴지 확정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천년만년 배워도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기도를 학교를 가건 기도에 대한 성경 설교를 수백 편을 듣건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들을 생각하며 그 내용들을 생각하며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법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이제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새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준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우리 129문까지 우리 주일 오후마다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귀한 교리들을 배우는 것은 우리 믿음의 울타리를 잘 쳐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잘 배워서 흔들림 없이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